우리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나온 있는데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덴이 어디라고요? 아테네. 아테네는 도시고 그 국가는 뭐예요? 국가. 아테네 국가는 그리스죠. 그리스예요. 헬라라고 들어봤어요?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화해가지고 1등 나라, 엄청난 대단한 국가였어. 근데 그 로마 바로 앞에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제국이 그 지중해를 또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이겼기 때문에 로마가 이긴 거예요. 그리스의 헬라에 유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뭐라고 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전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도였냐? 알렉산더 대왕이 절벽으로 병사들을 끌고 가서 여기서 떨어져. 그러면 그 병사들이 떨어질 만큼의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절벽에 죽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대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와 헬라 문화가 꼽혀졌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진 상황은 몇 년도면은 AD 약 55년 정도 돼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전에 왕성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BC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아까 지금 말씀한 데는 AD 55년은 이제 예수님 태어난 지 55년 됐다 이 말이고 그 전에 한 100여 년 200여 년 요 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문화를 꽃피웠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가 잘 아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소로 시작하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그때 당시 사람이에요. 이 소크라테스라고 쌍벽을 이루는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는 이 아테네 도시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고 나라였어요. 지금 일본에 가면 약 700만 정도가 되는 신이 있어요. 700만. 그러니까 엄한 거는 다 그냥 신이야. 700만. 근데 그거하고 쌍벽을 이루는 동네가 이 아테네 동네예요. 그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한 동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에 이제 돈 벌어서 가봐야 돼요. 그리스에 가면은 무슨 신전이 유명해요? 파로 시작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해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데가 유명해. 그런 그리스 헬라니즘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의술도 과학도 지금 이 민주주의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원로원 또 무슨 삼권분립 다 거기서 나왔어요. 또 연극하는 연극, 희극 이런 것도 다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 그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AD 55년에 복음을 전한 그 아테네를 지금 그 우상 숭배하는 아직까지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쉽게 성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고1, 고2가 되면은 윤리 도덕을 배우는데 그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를 배웁니다. 뭐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하여튼 그 그리스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했어요. 신전들이 많고 여기 보세요. 그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해가지고 그리스 아테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성화가 봉송해서 주자가 해가지고 그 뭡니까 이 큰 불꽃을 만드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신전 문화야.
그래서부터 거기서부터 올림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스포츠 이런 경기를 봐도 우리는 올림픽에서 1등 했다 2등 했다 그게 아니고 문화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안경을 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성화봉송을 하는 흰 드레스를 입고 여자 사제다 뭐 여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제다 뭐 이런 무슨 올림픽 여제다 그런 단어도 별로 우리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섬겼던 그런 여자들 사제들은 다 창기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 신하고 여자 신하고 흥분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도 그 가나안 신이 바로 그거였고 여기 그리스 신도 여신 또는 남신 비너스 뭐 사장품에 나오는 헤라 뭐 이런 것도 다 그 신전에서 그리스 로마 신전 그 신화에서부터 나왔는데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래서 그 우상이 판치는 데가 어디였냐면 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중심해서 늘 했다고 그랬어요? 회당. 여기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17절에 회당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죠. 이 변론했다 그랬는데 여기 이 그리스 아테네에는 철학이 유명을 해가지고 철학이 유명해서 서로 그 철학을 서로 변론을 했다 말입니다. 변론을. 그러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논쟁이냐면 우주의 질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주의 법칙이 뭐냐, 이 지금 에너지의 생성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은 뭐냐,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 가는 거냐,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많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와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총망라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총망라한 지식이에요. 철학은 누가 그런 것처럼 신학의 신녀라고 그랬는데 신학은 또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신학을 모르고 신학 교수들이 무슨 신학이다 무슨 신학 하는데 신학이 이 그리스 신, 로마 뭐 이런 아테네에 있는 이 여러 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학문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세상 이방 신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신학 학문이요. 그러니까 신학도 다 믿을 게 못 돼. 왜냐하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아가 뭐냐? 스토아 학파의 스토아 학자들. 이 스토아라고 하는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가 보는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뭐냐면 그 우주의 법칙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없으니까. 우주의 법칙이 있어서 이 우주 모든 만물들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다, 뭐 별, 뭐 이런 거 다 전체적인 자연, 이 우주 자연 만물이 우주의 법칙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주의 법칙, 그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우주의 법칙은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법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성주의자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예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을 알고 우주 질서를 아는 것이 그게 최고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알아야지 그 뒤에 예수와 부활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우주의 법칙과 그것이 뭐냐? 바로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다. 우주의 안에 있는 모든 자연 법칙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데 그걸 알아야지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최고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이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의 법칙을 아는데 자연 만물의 모든 신이 다 거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범신론, 즉 모든 만물의 자연에 다 그게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지요. 범신론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또 하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는 최고 선이 뭐냐? 최고 선이 뭐냐? 그거는 쾌락이다. 쾌락이다 그러는 거예요. 쾌락. 그럼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성욕, 식욕, 명예욕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정신적인 욕망을, 더 정신적인 쾌락을 만족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쾌락 중심의 사고라는 게 이게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지요. 스토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돌아가는 거고 모든 자연 만물은 신이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최고선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에너지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무슨 소리냐? 다 쾌락이다. 고통이 없어야 된다. 아주 편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 쾌락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런 에피쿠로스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까지 이제 합세를 하는 거죠.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토론하고 변론하는 사람 말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말 잘해야 되니까 이 말쟁이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방신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뭐를 계속 전했어요?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붙들어서 어디로 가냐?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19절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전쟁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아레오바고가 그 앞에 광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서 항상 변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쟁론하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있겠느냐?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칭찬을 먼저 해고해야 돼. 이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종교심이 많은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뭐가 많은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 엄청난 신이 많았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는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 그러지 말고 참 종교심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신이 하도 많은데 거기에는 이제 무슨 신 쭉 해놓고 하나 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을 하나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한 신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워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엄청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주. 아까 말씀했잖아요. 에피쿠로스 또 여기 스토아학파 다 우주의 기원이 뭐냐? 우주의 자연 법칙이 인간의 이성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다. 쾌락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는 거죠.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가지고 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 알지 못하는 신 너희도 잘 모르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철학을 뛰어넘어요. 철학을 뛰어넘는다니까. 형이상학에 대해서 철학 얘기하네. 우리는 초형이상학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천지를 그 하나님이 지셨다. 모든 만물 그 하나님이 지신 것이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 지금 신전 이렇게 쫙 졌는데 손으로 지은 이런 신전에 그분이 계신 게 아니다.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받은 것이 아니다. 뒤에 읽어볼까요? 만민에게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 전에 모든 혈통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한 혈통만 홍수 이후에 남겨두셨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로 쭉.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셈 자손 중에 또 하나의 혈통인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도 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도 믿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방인들 모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철학으로 푼다면 얼마든지 철학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우주의 법칙과 자연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로고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는 이 용어를 가져다가 요한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데 그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영원하신 아들로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줬다. 그 로고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주의 법칙 그 우주의 원리 자체가 바로 로고스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오늘 진짜 고급진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그에게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든 신전으로 가득한 범신론으로 가득한 쾌락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혈통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여기 본문 말씀에 28절에는 어떤 시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어떤 시인이 있었어요. 어떤 그 시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 이와 같이 29절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시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어떤 돌이나 사람의 기술 고안으로 된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이 넘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또 일반적인 지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제일로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로 최고로 고상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세상의 지식은 쓸데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 탐닉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죠. 대학원 들어가죠. 석사하죠. 박사하죠. 다 그 진리를 탐구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연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께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어령이라고 하는 전 문화부 장관이 별세하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본인은 지성에 탐닉했습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한 지성가라고 얘기하고 말해주는데 본인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지식은 아는데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고 내 주위엔 사람이 없었다. 또 하나는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정말로 병들었을 때 지식이 무슨 그 사람 고쳐줍니까? 딸을 고쳐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딸 이민아 목사님 고쳐주셨거든. 그래서 오늘 교회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을 하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성은 영성의 빛으로 비춰질 때만 그것이 유용한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은 지식은 그것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그런 거예요. 인간 아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법관 되고 남한테 이렇게 뒷돈 먹고 정치인 돼서 뒷돈 먹고 예?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더 애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따라합니다. 배워서도 안다. 시작.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단편적인 지식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저 같은 경우 신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이야. 사랑이 엄청난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무식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더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더라고. 조직신학 누가 조진신학으로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조직신학 A+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펼쳐지는데 시스테믹 세올라지칼이 쫙 깨어지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어떤 성도님은 그래. 목사님은 좀 교수 같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맨날 설교만 듣다가 우리 아버지 설교만 듣다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펴서 들어보고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성하고 절대로 이율배반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지식이 더해져서 더 큰 믿음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인데 지식이 더해므로 더 그냥 믿음이 까먹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지식이 돼서 배워서도 알고 체험해서도 알고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의 확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제가 산에 올라가는데 가는 길목에 항상 돌탑을 쌓아놔. 누군지 모르겠어. CCTV를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돌탑을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딱 마침 보이는 데가 절이야, 절. 거기 기도원 있었으면 좋겠어. 극동아파트 산 뒤로 해가지고 쭉 저 복도산까지 가는데 항상 있어. 갈 때마다 세우면 갈 때마다 부셔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돌이나 금이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아론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금부치를 가져와 가지고 그 금부치를 솥에다 딱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딱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금부치 났더니 금송아지가 확 나와. 만들었겠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자고로 옛날부터 뭐랑 같이 가느냐면, 우상숭배는 음란하고 같이 가요. 음란하고 우상숭배. 또 뭐가 가죠? 물질, 만몬하고 같이 가요. 만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무슨 다른 어떤 형체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믿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에 목숨 걸어요. 신전 크게 짓고, 건물에 목숨 걸면 안 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때가 AD 55년이면 지금이면 더 회개를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회개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우리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은요 더 심각해요. 우상 땅지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우상이 그냥 엄청나게 산을 훼손하고, 모든 곳곳마다 그냥 빨간 글씨로 그냥 친애하는 수령을 위하여 뭐 진군하자, 뭐 위대한 수령님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써놔.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저 북한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일로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돼.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비해야 돼.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시대가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하고 다 짬뽕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거에 식욕,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그 성욕, 음란한 거, 그리고 명예욕,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봉인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말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디 옛날에 있었던 학파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쾌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최고선이라고요? 자기의 행복이 최고선이라고 한다니까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만 행복하면 돼. 그게 최고선이에요. 그게 에피쿠로스야. 지금 에피쿠로스가 없냐 말이야. 있지요. 이성 최고주의. 모든 우주 만물은, 자연의 생태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이 자연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연을 관리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환경, 자연,
이게 범신론이야. 거기 안에 신이야. 그게 자연이. 휴머니즘이 신이에요. 인간이 신이야. 유물론. 신이 필요 없어. 그냥 인간 숭배야. 사람다운 세상. 사람이 최고야. 이 시대가 엄청나게 잘못된다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 정말로 짬뽕이구나 우리나라가. 에피쿠로스, 쾌락, 스토아, 이성, 모든 우상숭배, 만몬주의, 배금주의, 물질 중심주의, 그게 교회에도 들어왔잖아요. 교회의 맛이 살맛 나는 맛이 돼야 되는데, 짠맛이 돼야 되는데 떫은 맛이 돼가지고 그냥 갖다가 퇴하고 버리고 싶잖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느냐, 어떤 생명의 공동체가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만 전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려면 나부터 배워야 돼요. 복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 천국부터, 죄의 타락부터, 구속의 역사부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영접기도부터,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생활부터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매뉴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복음을 가지자. 시작.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 오세요. 그거 말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바울처럼 이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증거가 확실히 있어요. 뭐가 증거예요? 빈 무덤이 증거예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뼈 한 조각을 예수님 건 못 찾았습니다. 내부 고발자 없습니다. 왜? 진짜니까. 저기 대장동 거는 거 있으면은 내부 고발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건도 내부 고발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기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누구 증거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을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자기는 바리새파고 자기는 율법학자고 엄청난 공부를 했지만은 분토같이 다 버린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 다 믿고 생명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말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요. 아테네 교회에.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디오누시오가 나오는데 이 디오누시오는 12명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12명의 재판관 중에 아테네에서 12명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도듣기 원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2세기 전승에 의하면은 아테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
누가요? 이 디오누시오와. 한번 읽어봅니다. 참 발음이 어려워요. 디오누시오. 시작. 천국에 가면 물어볼까?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디오누시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다.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귀한 복음을 역사 이루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죠. 아까 이 디오누시오가 누구라고요?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됐다. 그 우상 땅지 소굴 안에 있는 그 도시에 첫 열매가 이 디오누시오예요. 디오누시오. 12명의 재판관으로서 고급 관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교회에 아테네 교회의 첫 감독이 된 거야.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할렐루야. 어떤 데는 막 유대인들이 완전히 뭐 변화돼서 막 통째로 막 변화되는 역사도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변화돼서 그 교회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될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이 디오누시오 같이 이 사람이 복음 받아들였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대단한 권력자가 명예자가 재판관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 두 번째는 여기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나옵니다. 낮에 아레오바고 광장에 와서 이런 변론을 듣고 복음을 들을 정도면은 몇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육받은 고급 창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교양 있는 외국인 여성이었을 것이다. 여성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아테네 교회에 잘 알려진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정말로 더 듣고 싶어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아테네 교회에 잘 알려진 여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믿음의 제자예요. 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딱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에 저한테 고마울 것 같아요. 다말이하고 디오누시오는. 다말이 몰랐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믿고 아테네 교회에 다녔구나. 아테네 교회 감독이 바로 디오누시오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런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이 많이 생겨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좀 같잖아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다음 세대들은 재판관이면서 복음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할 수 있는 저 천종호 재판관이라고 있어요. 천종호 재판관님이라고. 나는 그분이 그냥 열만 내는 재판관인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미성년자들 범죄하고 나오면 호통치기로 유명한 판사분이 있어. 한번 뉴스에 나온 적 있어. 호통을 쳐요. 부모님들이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량 안 깎아줘요.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은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그런 가해자들, 피해자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이 천종호 재판관님이 장로님이더라고. 근데 나는 그분이 그냥 재판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CBS인가 CT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는데요. 그 애들 있잖아요. 피해자를 이렇게 교화시키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가해자. 가해자가 대부분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애들이 대부분 가정의 형편이 안 좋고 또 한부모 가정이나 이렇게 조성 가정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네들을 이렇게 에게 기회도 주고 그렇게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돌아봐주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게 하는 장로님이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야 되겠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디오누시오 같은
여러분,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우상 딴지 있는 소굴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 아테네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